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찬송과 모든 경배와 우리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사랑이 많고 많으신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주시고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 돌릴 수 있는 일을 별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기쁨 돌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저희들이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저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열심히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열심히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요사이 우리 조국에 어려운 사정이 닥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를 조용히 참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끝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또한 곳곳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생활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Oh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그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어떻게 16절, 17절이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오고 겹친 모양인데 빨리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장까지는 온 대중을 위해서 사역하신 말씀,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13장부터 이제 21장 그 끝장까지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빗 레슨, 사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12장까지 한 3년 기간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그 기간은 불과 2주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그 마지막 떠나시는 그 발걸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삼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하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같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에 남기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특별히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섬김의 도를 깨닫는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첫 부분에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씩 사랑하신가 하면은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 옆에 바로 마귀의 충동을 받은 유다의 배신, 이 사랑과 배신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것은 자신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배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으로 대하시는데 유다는 그 사랑과 그 겸손을 종의 값에 팔아먹는 배신으로 반역을 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배신의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꼬여가지고서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탄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탄이 이번에는 가롯 유다를 꿰어서 성자 예수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주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언제인지 시간은 모르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자리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짓밟고 올라가서 사탄,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은 지옥입니다.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후에 깨닫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죽어서 땅속에 수월에까지 내려가는 나다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고 희생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심으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사단의 생각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 자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커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목적을 스승을 배반하여서라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높게 만드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불과 일주일 남은 그 시간에 가장 낮아짐의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으면 하시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하고 싶어서 자원을 내주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서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걸 맡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께 위탁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심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광된 자리에 예수께서 이제 영광의 때가 오심을 아시고서 또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적에 자기가 누구이시며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신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하러 오셨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을 상해 목숨을 바치는까지 섬김, 그렇게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자기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께서 지금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십니다.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실 적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연속적으로 행동한 것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실 적에 이미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된 옷을 벗어 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옷을 벗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 두시고, 그래서 내려와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광채를 그대로 안고서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자랑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내가 이만큼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 자랑, 그 영광, 그 자참 다 내려놓으셔야 겸손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이요 선동이요 겸손은 영광의 길잡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체면, 성도님의 고집, 지나친 겸양, 성도님의 우쭐됨, 이런 것들이 성도님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보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성경 말씀에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 교제를 얘기합니다. 남자들 뿐이 아니고 믿음의 교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받은 다음에 갚는 사랑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은 다음에 갚는 존경이 아니고 먼저 존경에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ur love and our respect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하나가 되야 하는데 낮은 데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제 말라. 영어로 보면은 do not be proud, 그리고 do not be conceited 그랬습니다. 없는 것 있는 척 하는 것이 conceited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야 종의 모양을 하시고 종의 섬김을 보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참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려면 겉옷을 벗어 버린 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높은 데 마음 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보면 이 잔치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곱과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적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시죠. 지금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열 제자가 굉장히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분 그대로 가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만찬에 가면은 그 종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는 종이 없으니까 만찬에는 앉았는데 저 서로가 내가 왜 네 발을 씻어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것도 가르칠 게 많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의 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오늘 발 씻기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이 뭘 하시려는가 의아했을 수가 있습니다. 드시다가 말고 놓고 일어나시니까 왜 그러실까? 근데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걸 본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뭘 하려는 것은 금세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상전을 섬길 때 갖추는 것이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식탁 옆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걸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버텨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발씻김의 교훈인 것입니다. 드디어 해야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고 두른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줬습니다. 씻기시려면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제자들이 만약 성도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발을 씻시는데 그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 와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베드로가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께서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너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생각해 볼 적에 그 식탁에 앉아서 만일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뭐 베드로라도 또는 베드로보다 먼저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나? 벌떡 일어나서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 발을 씻습니까? 제가 할게요. 수건을 주세요. 빼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나머지 집들 발을 씻었다면 그 제자의 이름이 분명히 복음서에 누구 제자가 예수께서 하는 수건을 받아가지고서 발을 씻겼다 기록에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름이 아주 섬김의 도를 보이신 사람으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지나쳐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앞뒤를 다 알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들이 그 겸손한 섬김의 기회를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더 어리석고 제자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세상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교만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놓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보이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되죠.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 내 발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합당치 않은 처사임을 아는 베드로의 겸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 내 발을 절대 못 쓴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겸손입니까? 얼핏 보기엔 겸손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스승이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됩니다 말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이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셔서, 그때 예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다. 유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그 죄로부터 씻김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나 온몸이 다 깨끗하다. 다만 세상을 접촉할 때 짓는 죄만 그때그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도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 주시고도 남습니다. 다만 그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즉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깨끗한 양심으로 바라보면서 또 정직한 영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삼각형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우리가 일체가 돼서 그 정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거듭 어려워지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씻음은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 좌정하고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마지막 훈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무슨 대학 교수나 박사가 무슨 연수를 한다고 많은 사람이 그 들으러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다. 그게 맞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머리만 알지 말고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나의 성례전 세족식을 했다고 세족식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식보다도 세상에서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섬김의 도리를 강조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겸손의 바른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겨줌으로써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 섬김의 도를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자비, 사랑, 용서, 축복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도를 실천할 때 사람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참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찬송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쉽게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영의 능력도 갑절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섬김의 도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섬김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